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레갑 족속이 등장을 했죠. 레갑 족속이 200년이 넘도록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성전의 귀빈실로 초청을 해서 포도주를 권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레갑 족속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라는 고발을 이제 하고 계시죠.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레갑 족속들에 비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살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듣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 레갑 족속은 이미 요나답이 200년 전에 그들 후손들을 위해서 한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을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나서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나답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반복해서 직접 명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니죠. 이 레갑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와서 이 남유다에 정착은 했지만, 그러나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물면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그것을 지키면서 굉장히 이 청렴하고 또 소박하고 그런 검소하고 또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비하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고 그런 불평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행위의 제약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레갑 족속들처럼 극단적인 어떤 그런 금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셨고, 그들은 포도주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강조하신 가르침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16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참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불평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은 평강이고 풍요이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갑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주변인에 그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상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신실함과 또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음을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또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그렇게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중심이 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지,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죽음의 목전에 내몰리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나오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